부르심을 받은 교회, 즉 주님의 신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날마다 시간마다 구체적으로 간섭하시느냐, 다시 한번 복 주시느냐, 그렇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그랬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에 약속하신 것을, 기록된 것을 뭐라고 그래요? 지키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 그랬느냐?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에 따라서 간섭을 받는 그런 삶이 가장 복된 삶인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창조주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하늘 아래서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간섭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왜 간섭하십니까? 거룩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한 가지예요. 초점은 거룩입니다. 근데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거룩하신데 하나님이 자녀를 한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도 심지어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먹을 걸 갖다 줘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굶주린 상태인데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음식이 따로 있다. 제자들이 궁금하잖아요. 누가 우리 선생님한테 먹을 걸, 잡술 걸 갖다 드렸나? 제자들이 수군대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먹을 음식은 겁니다. 하나님 거룩한 뜻을,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는 것이고 또 완성시키는 것이다. 거룩의 완성. 거룩의 완성이 뭐예요? 주님의 거룩의 완성은 뭡니까? 주님은 하나님 거룩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잉태하셔서, 또 요단강가에서 그가 친히 성령으로 인침받으셔서 거룩한 영으로 인침받아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한 분이신데, 거룩의 완성을 뭘 말씀하시나? 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굽니까? 사도들, 제자들, 주님의 신부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간절한 기도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거룩에 완성되신 주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보혈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오늘 우리의 몸에 있는 피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다 같이 똑같은 빨간 피인데, 근데 주님이 흘리신 피는 뭐냐? 거룩이 완성된 피. 그 피로만이 거룩이 완성되지 못한 자들이 죄를 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그들을 위하여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거룩이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완전하라. 그럼 아브라함이 완전하지 못한 게 뭘까? 완전하지 못한 게 무엇이 완전하지 못한 것일까? 성경은 여러 군데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 4가지 중에 하나님께 완전하지 못한 것이 뭔가?
그 설명하고 있잖아요.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불순종했기 때문에 세 가지가 무효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되죠. 그러니까 완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고 징계가 내려졌잖아요. 이로 인하여 내 후손들이 이방 땅에 가서 400년, 4대 만에 돌아와야 되리라. 이미 하나님의 징계는 내려져 버렸어요. 요한계시록 가면 내가 사랑하는 자면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랬죠.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열심을 내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란 말은 무슨 말인가? 내 이마에서 땀을 흘리도록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대충대충 하지 말고,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슨 말씀인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신부로서 사도들에게 주님이 부탁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온전하라, 완전하라. 그러려면 흠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흠 없는 삶. 그 흠 없는 삶은 뭘 가리키느냐? 사도 바울은 주님의 명령을 올바로 지키라는 거예요. 흠 없는 삶이다. 부르심 받은 교회로서 그 명령에 순종하려면 뭐가 전제됩니까? 약속을 믿어야 되거든요. 약속을 믿지 못하면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게 뭐냐? 상이한 저울추, 다른 저울추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약속과 명령이 항상 똑같이 가야 돼. 이게 달라서는 안 돼. 어떤 거 약속은 믿고 어떤 명령은 불순종하고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약속을 믿었으면 반드시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상이한 저울추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1장에서도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줄 테니까 하나님의 성소와 제단을 재라는 거예요. 왜 재라고 그럽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어떻게 똑같이 잘 지켰는지, 상이한 저울추가 되지 않도록 어떤 약속은 믿고 어떤 약속은 믿지 않고 어떤 명령은 순종, 어떤 명령은 순종하지 않고 그거 제보라는 거예요. 흠이 없는, 흠과 점이 없는 그런 부르심 받은 교회가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 너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양육하느냐? 주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흠이 없도록 온전하게 지키도록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내가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명령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나, 주님 명령 얼마나 순종하나는 뭐가 전제되냐? 주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얼마나 약속을 하시고 명령을 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 당하더라도 네 육체에 대한 그런 것들은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혼을 쉬게 하겠다. 혼들을 쉬게 하겠다. 육신이 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 육체가 병들었으니까, 너 육체가 비즈니스가 안 되니까, 너 육체가 가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그걸 쉬게 하겠다. 회복시키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 혼들을 쉬게 하겠다.
약속하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는 나에게 배워라. 뭐냐?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주님 마음이 한없이 온유하고 겸손함은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대하여 한없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걸 배우라는 얘기예요. 그럼 힘을 얻는다. 내가 주님의 신부로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 내게 명령하신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 66권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그랬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뭐 하는 자가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읽는 자와 듣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알지요. 들었으니까 약속이 뭔가를 알았으면 이제는 그 약속을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흠이 없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의 삶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디모데에게 부르심 받은 교회들을 양육할 때 반드시 잊지 말고 빼놓지 말고 흠이 없는 신부로서의 삶을 잘 가르쳐라. 사도 베드로는 말하죠. 흠과 점이 뭐라고 그랬느냐. 사도 베드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치하는 그 정치가들이죠. 옛날 같으면 왕이나 오늘 같은 대통령이나 다 있잖아요. 아무리 자기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수장이 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통치자는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통치자 말에 거역하지 말고 반역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늘의 천사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들을 거역해서 하늘의 천사들도 거역하지 않는데 잡혀 죽기로 작정한 자들이 그런 짓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과 흠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르심을 받으면 뭐 할 겁니까? 점과 흠이 있는데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정치 집단 같은데 발 들여놓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남한테 달콤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뭐랍니까? 흥청거린다. 밤낮 없이 흥청거린다는 거예요. 남이 그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내다봐야 하고 그냥 됩니까? 거짓말로 남을 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밤낮 그렇게 흥청거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점과 흠이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울다리처럼 쳐가지고 오늘 욥처럼 그렇게 줬으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불쌍한 사람을 도우라. 불쌍한 사람. 과부들을 돌보라. 돌보되 어떻게 돌보라고 그랬어요? 오른손이 아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그게 점과 흠이 없는 부르심 받은 교회들의 삶이에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삽니까?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적인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내 주위 사람들은 싸늘하게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내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마찬가지. 싸늘하게 식어. 그럼 사람들은 뭐랍니까?
외롭다. 외톨이 됐다. 쓸쓸하다. 그건 아니에요.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머니와 형제가 자매가 찾아왔는데 주님께 고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당신의 모친과 형제 자매가 찾아왔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세요? 육신으로 내 육신의 몸을 세상에 태어나게 한 그 모친이 진짜 내 모친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야 육신적인 예수밖에 더 낫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더라도. 그러니까 참된 내 어머니는 누구냐는 거예요. 또 같은 어머니 태에서 나온 형제와 자매가 누가 내 형제와 자매냐는 거예요. 하늘 아래 철학으로 말하는 윤리와 도덕적으로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죠. 근데 주님은 담대하게 숨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형제들과 모친을 보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이 사도들이 내 형제요 자매의 모친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가난한 사람 먹이시고 하니까 제자되겠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이 그 시대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찾아왔겠지요. 혹시 주님 안 받으시잖아요. 오늘 오히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 생명이다.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야, 참 어렵도다. 참 어렵도다라는 말 안에는 뭐가 함축되어 있습니까? 언제는 병자도 고쳐주고 배고픈 사람들도 수천 명씩 앉혀서 먹여주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육이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지 내가 육을 살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지. 들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봐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2000년 후에 오늘날 나는 어떠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는 얼마나 올바로 믿어지냐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철학과 과학 속에서 성장한 내가 어떻게 철학과 과학을 떠나서 주의 말씀에 주님의 약속과 명령을 얼마나 믿고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는지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현명한 사람이다. 특별히 주님의 이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날마다 읽으면서 나는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자녀로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뭐가 흠과 점이 없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이런 것을 기록된 책도 없고 하나님의 종도에는 이런 말씀을 해주지도 못해요.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이 2000전에 약속하신 게 뭡니까? 보혜사 성령 파라크레토스 성령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이 뭔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야 하지 그 전에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는 앞으로 되어질 일, 미래에 되어질 이언에 대해서도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세상에서 뭘 먹고 입고 마시고 어떻게 살고 하는 것에 내가 마음 뺏기지 않지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육신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근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육신이 무슨 마음이 있어요? 의식이 있는 거지. 이게 혼돈하고 있거든요. 심장이 마음이다. 이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과학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사도 바울은 말하지요. 속사람과 겉사람의 차이점이 뭔가. 표면적인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해요.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겉사람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의 의식이야. 혼.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혼이 갇혀져 있는 하나의 집.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육신의 장막 집이다. 그러죠.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육신의 장막 집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 자신을 볼 수가 있어야 되지. 근데 육신의 장막 집이 이게 나인 줄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넘어뜨리려고 공간을 협박하고 계속 뭐합니까? 고통을 주고 매질하고 굶주리게 하고 그렇잖아요. 그건 내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왜 그래? 장막집이니까. 겉사람은 날이 갈수록 전부 후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성장하는 거지요. 이게 뭘 말씀하는지를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지요. 육신의 장막집이 7, 80년 되면 오래돼서 낡아가지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육신의 장막집이 문제가 안 생겼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장수합니까? 영생합니까? 육신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야 돼. 영생이 안 되는 거예요. 벌써 영생이라고 하면 육신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말씀하신 것을 깨달아야지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몸을 죽인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거 거짓말이야.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 몸과 혼을 영원한 불모 속에 던진다는 그분을 심판하신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신부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우선적이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과 같이 가지 않으면 주위 사람들은 왕따 당해요. 저거 미쳤나 봐. 정신이 돌았나 봐. 요새 이상해. 말도 잘하지 않고 이상하게 느끼는 거예요. 이웃이나 형제 자매나 자기가 하는 자녀까지도 외면하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든 상관이 없어. 사람들이 볼 때 벌써 이상하게 느끼는 거예요. 보라색 예수님 만난 사울을 가리켜서 형제들이나 동족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울아, 너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고 금식하고 달라들잖아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 절대 밥을 먹지 않겠다. 네? 결사되지, 비밀 결사돼. 거의 결련전에 지금에 똑같아요. 이런 것을 지나간 하나의 과거의 이야기로 잊고 지나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됐나?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직가로 갔을 때 성령 받고 나니까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 Before Christ BC가 AD로 바뀌었잖아요. 아나토미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들을 수 있어야만이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날마다 시간마다 나한테 말씀해 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신부로 부르심 받은 교회는 항상 우리 주님 나한테 뭘 약속하셨는지 그 약속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바보 천치를 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 그게 정상이다. 그 정상 길을 갈 때에 하늘 아래 사람들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미쳤다. 세상에 살 자격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전년전에 오셨을 때 그랬잖아요. 너 미쳤다. 귀신 들렸다.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그건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정상적으로 가는 건가? 비정상적으로 가는 건가? 심지어는 사울에게 뭐라 합니까? 베스토 각한 뭐라 합니까? 사울아, 네 지식이 너를 미치겠다. 완전히 미친 사람 취급되잖아요.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입장에서 신랑 되신 예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왜? 전혀 다른 세계니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늘 위의 세계하고 하늘 아래 세계가 어떻게 같습니까? 하늘 아래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배신하고 하나님 좀 되겠다는 루시퍼가 쫓겨난 자리잖아요. 하나님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이 혼자는 사람이 쫓겨난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조성된 사람이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령에 따라서 다마스커스에서 성령 받은 바울이 어떻게 인정받겠습니까? 인정받는다면 성경이 거짓말이죠. 잘못된 얘기죠. 그러니까 잘 아세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간섭받는 자다. 기억하세요.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다면 나는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시간마다 간섭하신다는 사실. 뭐하라고? 거룩에서 잃어버리지 말라고. 거룩에서 떠나지 말라고. 이런 사실을 안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거다. 주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혼을 쉬게 하리라.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living soul, 하나님 거룩한 살아있는 혼이 된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겪어야 될 모든 어려움을 주님이 다 감당하시겠다. 이 진리에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믿어진 사람은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지요. 주님 모르시겠습니까? 주님 모르시는 게 뭐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안다면 난 앞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환경 때문에 도료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랬죠? 아시아는 7교회.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 그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왕들,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이 있으라는 거예요. 왕은 누가 왕입니까? 요한계시록 약속했잖아요. 순교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그 사람.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는 반드시 7년 동안 주님과 통치권을 갖는다 하는 약속을 잊지 않는다면 내가 세상에서 그까지 잠깐 동안 왕따 당하고 잠깐 동안 내가 소외된 사람으로 손가락질 받고 미친 사람 취급받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신랑된 예수께서 반드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주님이 오시겠다는 재림의 징조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게 즐거워하는 거죠. 세상에서 환란이고 세상에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장차에 받을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은 어떤 경우에도 환경 때문에 그 앞에 굴복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마침내 주의 명령을 순종함을 통해서 승리의 기쁨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